그래서 1월이 갔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2월 들어서 첫째 주일을 또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 기도할 때, 또 특히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구합니다. 일단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화시킬 거지, 내용은 다 영권, 인권, 그 다음에 물권입니다. 영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만 못 살잖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 아주 능력도 뛰어나고 여러 경험도 많고, 또 우리가 요즘 한국에서 너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아니면 좋은 교육을 받고 아니면 많은 그 자격증을 따고 그런 것들 안에 또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고 그렇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영권, 성령의 본능, 바로 지혜의 신이고 또 모략의 신이신 그 성령의 본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인권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축복이죠. 아주 중요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또 그 길을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인생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인생의 멘토,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세상 분들의 예수님을 아직 모르지만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또 그 안에 좀 능력들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건 영적인 것들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배경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인해서 또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 있는 여러 또 멘토들, 믿음의 멘토들, 그 다음에 또 스승,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배우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그 다음에 밑에 같이 일하는 후배, 그 다음에 친구들, 우리 안에서 굉장히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물건이죠. 물질적인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끝없는 소비입니다. 언제 뿌려진 것들이 열매 맺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학교가 필요하고, 때로는 병원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 교회가 필요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 많은 것들을, 정말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서울대만 해도 강남 출신이 이미 이제 50%가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때도 그렇고, 우리의 노후 안에서도 그렇고, 누군가를 섬길 때 말로만 축하합니다, 말로만 참 좀 이런 일들을 만나서 안타깝습니다라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고 누군가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때 마음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단 얼마 만에 물질이라도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더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물질도 중요합니다. 물질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영적인 본능과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과 그 다음에 물질의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무리 인간이 벌어놓고 또 벌어놓는다 할지라도 생각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물질이 또 흘려보내게 없어져 버리는, 또 소멸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권과 물권과 인권, 즉 인권과 물권을 갖추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성경에 여러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오는데,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 즉 축복의 길로 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안타깝지만 저주, 그리고 반면교사로 이렇게 사용되는 두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안타깝지만 사망, 저주 쪽으로 가는데, 이 구약 인물 중에,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영적인 것과 또 물질적인 것과 그런 그 만남 안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단연코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자랐고 어떤 상황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많은 인물 안에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그 방패가 이스라엘의 국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한마디로 말해서 유일하게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 마음에 꼭 합한 자가 있다고 했는데 한 사람에게 그 말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 도전이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능치 못하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는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야는 전라도 말로 하면 야는 내 마음에 정말 탁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어지신 그 축복이요. 그 축복들 그 안에서 도전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옵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영적인 부분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유튜브에서 간증 프로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무게라든가 새롭게 하셔서 그런 방송들에서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되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거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데 바로 그 살펴본 인물이 일단은 다윗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또 다윗의 이야기를 해.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놓쳤던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그래서 첫 번째는 역대상이 도대체 어떤 성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은 누구고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 주셨던 세 가지 축복 중에서 오늘은 인권, 사람들의 만남, 어떤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다윗과 함께 이 통일 이스라엘을 같이 이루어갔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역대상은 어떤 성경책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사기, 조선실록 이런 책 같은 정사 반드시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역사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역대상하가 역사서인데 이 역대상하의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편집하면서 사무엘상하가 원래 한 권이었는데 이렇게 편집하면서 나왔는데 이거는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시대적인 차이. 비록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장 차이지만 열왕기 상하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이런 왕이 있었고 남유다 왕에는 이런 왕이 있었어. 그런데 철저하게 북이스라엘 왕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중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요.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제4장 나라라고 하거든요. 제4장 나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리고 나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우리와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너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너가 바로 제사장이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야 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야 돼.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선민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선택된 민족. 그런데 이 선민 제사장 나라는 축복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요. 축복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찬양하고 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너희는 정말 너희가 온전히 나를 섬겼을 때 너희가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겠지만, 너희가 만약에 나를 떠나서 온갖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꼬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민족들이 믿는 그런 우상 숭배들을 다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남유다가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70년 동안 거기에서 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너희가 또 낮이고 또 겸손해지고 또 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내가 이 바벨론을 악의 도구로 썼지만 그 바벨론이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메데 페르시아의 왕들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 포로 생활 때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있고요. 느헤미야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정말로 소스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도 총리로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에스더도 고아였지만 그때 왕비가 됐고, 느헤미야도 정말로 포로 출신이었지만 바로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이렇게 고위 간직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90%가 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포로로 주권도 있지도 않고 그들 나라 안에서 정말 비참하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농담으로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것처럼, 유행가 가사처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이제는 타국 땅에서 정말 이 어려운 나그네 삶을 사는 그들 안에 비참함, 그들 안에 처참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세요. 바벨론도 이제 망하게 되고,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도대체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과거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하예요. 그리고 역대상하를 읽다가 성경 좀 읽어보려고 그러면 역대상에 딱 가면은 1장부터 9장까지가 누가 나오면 계속 족보가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그리고 12지파에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하고 지루해. 성경 읽기가 싫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족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뼈대에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너의 근본이 뭐고 너의 뿌리가 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집안마다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우리가 새롭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겠고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라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럼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던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유다, 특히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대상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도 우리는 다윗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이런 다윗의 가문처럼, 비록 이 다윗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 역대상하가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도 빠진 기록들을 다시 한번 보충하고, 그리고 이 제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동안 많은 공부한 일이 있어요. 지금도 나의 공부한 삶이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 하는 그런 우리들 안에 시름이 있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름.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좀 지금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축복을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흘려보내고, 조금 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자리, 그게 지위가 됐으면 지위가, 물질이 됐으면 물질이, 명예가 됐으면 명예가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 돼요. 있었을 때 우리가 도전을 받거든요. 그냥 이것이 인생이야 하고 운명론에 그냥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들을 붙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작게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다윗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자는 율법에 능통하고 예배의식과 절차에 밝은 것으로 모아서 에스라가 바로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고요. 기록 연대는 BC 5세기 후반 450년경,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정도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도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다시 한번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제사장적 입장에서 신정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잃어버렸는가, 그 축복을 왜 상실해버렸는가, 이것들을 다시 재건을 추구하면서 전성기였던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 그 전성기가 언제 때였냐면 다윗 때였거든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전성기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귀환민들에게 돌아왔더니, 본토에 돌아왔더니 완전히 남아있는 것은 다 무너지고, 하나도 성전도 다 무너지고, 정말 그 가난하고 별볼 일 없는 사람만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절망인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다시 재건이 될까?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할 수 있어. 그 전에 우리의 영광이 있었잖아. 그 전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희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그래, 나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이 기록의 특징들 안에 보면은 선택된 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세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나의 믿음의 계보들 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영광스러운 통일왕국의 이미지를 위한 다윗 가문의 긍정적인 평가, 내가 다윗이 돼야 돼. 우리 안에서, 집안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무너져버렸던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예가 실추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물질에 대한 것들이 다 또 흩어져 버리고, 여러 많은 부분들 안에서 다시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다시 우리의 가문을 정말 믿음 안에서 세우는 명문 가문을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주의를 나타내는 이 성전에 관한 여러 가지 치밀하고 그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은 도대체, 처음 오늘 다윗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누군가? 잠깐 보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인데,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어서 유명해졌지, 이 베들레헴은 우리 식으로 지금 행정상 구역으로 나눈다 그러면 어디 저기 시골 어디에 면 단위밖에 안 되는, 전라북도 주천면 장안리 정도 되는
우리 최 집사님의 호적이에요. 아주 시골의 베들레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다시피 그 정말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낮은 곳에서 왔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세 막내 아들, 그때 이 이세 막내 아들이면 목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목가적인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유목민인 그들에게 있어서는 집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는, 가장 인정받지도 못하고, 가장 말 그대로 쫄따구, 우리의 속된 말로 쫄따구, 인정도 받지 못한 쫄따구가 집에 있는 양과 염소를 돌보는 그런 자예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명하지도 않고 서울 특별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뉴욕 한복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시골 구석에, 그것도 이새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나는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세울 건데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베들레헴에 가고 이새네 집에 가서 내가 너희들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누구라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첫째인지 둘째인지 다섯째인지 누구라고 말 안 하고. 그런데 이새가 이 사무엘이 온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다 불려요. 그래서 첫째 둘째 줄을 쭉 세워놨는데 이 엘리압이 첫째 아들인데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고 등치도 좋아요. 그때 왕은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주 칼이나 그런 모든 창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쥐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키도 커야 되고 등치도 있어야 되고 용맹스러워야 되고, 딱 보면 장군답네, 장군다워, 그런 사람들은 왕을 세웠어요. 첫 번째 왕을 사울을 그래서 세웠어요. 사울은 얼굴도 준수하고 집안도 좋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얼짱이 바로 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래. 하나님, 너는 외모를 볼지 모르겠는데 나는 중심을 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희 집 아들 이것밖에 없냐 그랬더니 누구다. 말째가 있기는 한데 가가 왕이 된다고? 그런데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양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다윗이 딱 들어오는 순간 사무엘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해서 보면서 야구나 라고 그 다윗을 향해서 기름을 부어요. 우리 소망 있지 않아요? 우리 집안은 별걸 없고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서 유명해졌지, 근본은 진짜 별별 일 없는 베들레헴의 총구석의 총놈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정도 받지 못한 말째 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서 쓰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고 다윗이 왕이 돼서 그렇지, 왕이 되기 전에 정말로 흙수저였어요. 흙수저.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였다고요. 흙수저.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랑스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생애가 크게 유년 시절, 사울 시절, 그 다음에 사울 시대, 그 다음에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안 되잖아요. 10년 넘게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다윗을 훈련시켜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우리가 상담 심리학에서 아버지와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든든하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그 자녀들을 인정하고 그 다음 그 자녀들을 높여줄 때 이 자녀들에게 오는 축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들 다 그렇게 못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이렇게 막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실력을 갖춘 부모님들 별로 안 계세요.
그런데 이제 상담 심리학적인 상황 가운데 생애를 봤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든든하고 이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고 가장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한 그런 가정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의 특징은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가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대함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찾아오는 첫 번째가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움이요.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기 나가갖고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늘 불안하고 내가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늘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땠다고요? 아버지 이세한테 인정받았다고요? 아니요, 인정 못 받았어요. 그냥 너는 말째, 그냥 너 마음대로 살고 그래 그렇게. 근데 이 다윗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정말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다윗에게 훈련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은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사울을 통해서요. 사울은 그 많은 스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음부터 백성들 안에서도 마음이 다윗에게 다 가잖아요.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죽은 사람은 만만이고, 근데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고 혈안이 됐던 이 상황. 그래서 이 다윗은 10년이 넘게 망명된 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 안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미친 채로 하잖아요. 자기 안 죽으려고 미친 채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늘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심을 해서 이 다윗이 10년이 넘는 연단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됐을 때 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어쨌든 이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웃이고 나예요. 나 그냥 나요. 나 별별일 없고 별별일 없는 그런 환경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네가 도대체 네 같은 놈이 못난 놈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끝없이 비판을 듣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버지도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옆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다윗은 양을 칠 때마다 그 애롭고 힘든 그 불판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그 다윗의 주옥 같은 시들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다른 거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시편의 말씀을 읽으세요.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완벽했냐? 하나님이 완벽해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이 다윗은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간음죄를 유부녀를 건드리죠. 그 미모에 목욕하고 있는 그 바세바를 봄으로 인해서 유부녀를 건드리고 그 임신을 시켜놓고 그 임신을 갖다가 한 것을 갖다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부르고 그 우리아를 죽여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간음에, 그 다음에 간접 살인에. 그러니까 또 거기에 비하면 나는 그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이 실수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완벽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 우리아를 죽인 거 그리고 또 교만의 결과로 인구조사도 해요. 하나님이 너는 나만 의지해. 너희들의 말이 군사력이 얼마나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네가 이 전쟁 안에서 너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순간 또 마음에 교만이 와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걸로 인해서 이 다윗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회개하고 거기에 오르막 타작마당에 이제 그 땅을 사고, 그리고 나중에 그곳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터가 돼요. 그러니까 즉 다윗이 완벽했냐?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하더라고 했을까? 이 다윗은 무수한 업적 가운데 있었던 죄들을 이 업적과 또 상관없이 간음죄를 범했고 교만했었고 그 다음에 간접 살인까지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완벽한 성품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잘못을 자기가 회개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선지자들이
이 다윗을 찾아가서 왕이 이런 자요, 왕이 이런 죄를 범했어요, 왕이 이랬어요 라고 했을 때 뭐? 네가 도대체 누군데? 왕이 되었을 때는 선지자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 선지자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 이 다윗은 그때마다 엎드려졌어요. 그때마다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자라고 말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을 줘요. 스스로 깨닫기를. 나단을 보냈을 때도 그러거든요. 이 바세바 사건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다윗이 회개를 안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로 가서 직접적으로 왕이 왜 간음죄를 범했어라고 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그 비유가 자기인지 모르고 도대체 그 나쁜 놈이 누구냐고 했을 때 왕은 바로 당신이요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받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들을 받게 돼요. 이 잘못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의 완전한, 실수하지 않은 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우리가 죄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죄 짓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 그 죄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익숙함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돌이켜요.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합한 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내가 실수 안 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 네가 내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 그런데 또 이 다윗에게는 양면의 모습이 있어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용맹을 뜻하는 이 다윗이 시를 짓고 수금을 타는 정서적인 면이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너무 강하고 너무 세고 이런 남성적인 면만이 아니라 부드럽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무조건 세고 여자가 무조건 부드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할 때 이 군인으로서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그런 남성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수금을 타요. 지금으로 말하면 현악기, 이 수금을 타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이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해서 그 사울 안에 있는 악령이 쫓아나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성경에 언급된 치료하는, 영적인 것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이 정말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면모까지 갖춘 온전한 인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다윗의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다윗의 대적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대적자예요. 사울은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번의 기회가 있어요. 복수할 기회가. 사울을 없애버리면 너무 편할 복수할 기회가 2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옆에 부하들이 계속 그에 부추기지만 그것에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왜?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정말로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 안에서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보복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말로 그냥 그가 저주받아서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실패했으면. 근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런 말들은 다 시로 남겨요. 사울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데 안 그런 척하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정직했어요. 암과 끝이 똑같단 말이에요. 속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온갖 아양다 그리고 가문이설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나쁜 계략과 회의를 다 만들어내는 이중적인, 삼중적인, 그런 다중적인 그런 인격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지치고 미움이 올라오고 오만이 올라오고 정말 자기가 올라온 한탄과 애로움과 슬픔과 그런 절망이 있었을 때 이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마음이 아팠다 했을까? 정직함. 하나님과 모든 것들 나누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안 나누고 누구하고 나눠요? 사람하고 나누잖아요. 믿음도 없는 남편한테 나누고 같이 실족하는 옆에 지체한테 기도 제목 나눈다 그러면서 다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일관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더라고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2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통일함께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데 나라를 세우든 회사가 이루어지든 어떤 조직, 교회가 됐든 심지어 가정 안에도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혼자서 결코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혼자서 여러 가지 조직 안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특히 나라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다윗은요 막는 길에 있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빚지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또 환난당한 자 좋은 사람이 이 다윗 옆에 있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지고 도망자 이런 자들이 이 다윗과 함께 300~400명 정도가 함께 했는데 놀랍게 이들이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하면서 변화돼서 그 일들이 이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냐면 하나님 내가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회사 안에서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고 왜 이런 자녀를 정말 나하고 전혀 닮지 않는 이 불순종한 이 폐역한 이 아이를 내가 낳는지 아니면 회사는 나를 왜 이렇게 지질나게 복도 없어갖고 인복도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을 만났는지 정말 저쪽에 보니까 저기는 정말 좋은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진짜 인복 많네 그러는데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 안에서 처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결코 우리 식으로 하면 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질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또 핑계하면 안 돼.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좀 더 잘 나갈 수 있고 조금 더 멋지게 근사하게 내 가정을 이뤄보고 내가 회사를 조금 더 회사 안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려면 내 옆에 참모들과 내 앞에 누군가와 같이 힘을 발휘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인적 자원 아주 좋은 인적 자원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형편없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생활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그 부하들 한 명 한 명들을 사랑하고 섬겼는지가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전쟁을 갔다 오는데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전쟁을 승리하면 다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러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몸이 연약해서 못 나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전리품을 가져올 때 우리 같으면 목숨 걸고 갔다 온 사람들이 우선순위지 그런 사람들에게만 전리품을 줘야지 어떻게 나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리품을 줘? 안 주죠. 이거 누구 건데? 이럴 건데. 그런데 다윗은 동일하게 말을 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갔고 이들도 나가기 원했지만 여러 가지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후방에서 또 돕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여자들 처자들만 낳고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노인과 그 다음에 여자들만 그러면 또 그들을 지켜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생명을 나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나단의 아들 누구? 모비보셋.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 왕자의 난이라 그래가지고 이 왕권에 덤벼드는 사람은 형제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때로는 어머니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품어요. 모브에셋을 품고 그 다음에 전리품들을 받고 올 때 그것들을 우리만 취하지 않고 그것들을 나누고 나중에는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물이 아니라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이런 많은 물건들을 보내면서 또 선사해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형편없었던 이들이 이 다윗과 함께 나눌 수 있었고 함께 일을 이루어갔던 것은 다윗의 인품을 봤어요. 비록 바세바와 같이 간음죄도 범했고 그 다음에 또 간접 살인도 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흘려보내고 내 인격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그게 감동이 받아야지 사람들은 그 일을 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나는 너가 누구여서 좋다.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좋다. 네가 우리 딸이어서 좋다. 집에서 가장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당신이 내 아내여서 너무 좋아.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너무 좋아.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좋다. 당신이 우리 김 과장님이 나하고 같이 일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부장님 같은 부장님이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 같은 사장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권은 먼저 다윗이 그 본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1장의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며더라. 이 더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완전히 스펙 좋고 인격 좋고 훌륭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에 쫓기고 도망하고 정말 별별 일 없는 자들이 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뭐 했다고요? 힘껏 도왔다고요. 힘껏 도왔어요. 힘껏. 그냥 이유를 비판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그냥 삼키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뱉어버리는 그런 정말로 의리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훌륭하고 그럴싸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별별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과 함께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거죠. 그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도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조직이 이제 구성이 되죠.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5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 낳은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밤이 곧자게 진쳤더라. 지금 다윗은 끝없이 전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토를 얻기 위해서 끝없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별 사이 안 좋죠? 근데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이 블레셋 군대가 르밤이 곧자게 진쳤더라. 16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어디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있어서 지금도 이 베들레헴은 블레셋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안 가봤는데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으면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가 안 좋아갖고 전쟁이 위기 직박에 있으면 베들레헴은 못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이르되 베들레헴을 성문결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 베들레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고향인데 지금 이 베들레헴에 블레셋 적의 진영이 거기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베들레헴이 너무
고향이기도 하면서 이 베들레헴이 적군의 진영지가 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이 갈망인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은 아직 이 적군인 이 블레셋이 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베들레헴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갈망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물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18절은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돌파했단 말은 그 진영들을 뚫고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냐고. 이 정말 적군이에요. 적군. 이 블레셋 골리앗이 있었던 그 군대가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군비도 그렇고 그들은 철기 문화 안에서 굉장히 무기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뚫고 가가지고 이 세 사람이 가서 그 물을 길러와요. 그런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괜히 이 말을 해가지고 이 정말 이 부하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가갖고 갔던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나의 몫이었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는 감격이었어요. 와, 그들이 이렇게까지 충성을 하고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누구한테 부어드렸어요? 여호와한테 부어드렸어요. 이 부어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컸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그래서 다윗이 시에 보면 그러잖아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쓰셔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이 정말 별별 일 없는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쓰셨냐고 그러면서 감격을 해요. 그리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후회가 됐어요. 그들을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인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그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떤 자라고요? 별볼 일 없었고 정말로 도둑놈 깡패에 다 인간 잡종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섬기고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들이 변화돼서 나중에는 힘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목숨을 걸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는 동력자로 세워져요. 우리에게 이런 꼴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상관 왜 나는 이런 사람들 나한테 붙여줘? 왜 이런 사람들만 있고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허락하세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늘 실수도 있고 교만도 있고 간죄도 보냈고 살인도 살인도 했지만 그가 늘 하나님을 놓치기를 싫어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지은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기쁨이 되는 대로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또 계속 2월 한 달 동안 볼 건데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힘껏 같이 일하고 목숨을 걸고 그것들을 했던 그 자들이 먼저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10사람만 왜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10만만 있어도 더 작게는 내 한 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사람. 회사가 적으면 적은 대로 교회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다음에 학교가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자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